네, 오늘 37과 이름 펴주시면 되겠고요. 37과 자,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서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엘리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엘리야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보면 4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4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이 심정이 어떨까요?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자포자기, 절망, 좌절, 뭐 고통, 뭐 그죠? 뭐 이렇게 이런 단어로 이 엘리야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길래 엘리야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은 너무나도 이 가슴 뛰게 만드는 장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보면 갈멜산 그 대전투가 벌어지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대전투가 벌어지죠. 그럼 갈멜산 하면 일단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 이걸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갈멜산은 원래 꽃으로 유명합니다. 꽃이 만발한 곳으로 유명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 나투프인이라는 사람들이 살 때부터 꽃이 만발한 곳이고 화려한 정말 에덴과도 같은 그런 동네가 바로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죠. 그 곳에서 그러니까 갈멜산 이렇게 하면 좀 삭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꽃이 주변 천지사방으로 만발의 야생화가 막 올라왔던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이제 그러던 곳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여튼 이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죠. 그 과정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엘리야는 오히려 그 제단에다 뭘 갖다 부라 그랬죠? 물을 갖다 부라 그랬죠. 물을 갖다 부르고 여호와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이 일을 아합 왕이 벌벌 떨면서 지켜보다가 그것을 누구한테 일렀죠? 여러분 다 아시죠? 부인한테 일렀어요. 저도 일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일렀더니 이세벨이 내가 그 죽은 바알 선지자 중 하나와 똑같이 내일 이맘때 네가 그 꼴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딱 보냈죠. 사신이 전하는 그 말을 딱 듣자 엘리야가 내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갑자기 무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그 즉시로 도망을 쳤죠. 이스라엘에서 부엘셰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160km, 100마일을 쏜살같이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100마일, 160km를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도망쳤죠. 그 험난한 여정 속에 도망치고, 근데 혼자 간 건 아니었고 같이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과 같이 갔다가 부엘셰바 보니까 여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도 이세벨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도. 그래서 안 되겠구나. 너는 여기 있거라. 나는 좀 숨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 광야에 혼자 이제 하루길을 걸어서 들어갔다. 하루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30km 정도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 혼자 이제 숨으로 들어간 거죠. 그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이죠. 로뎀 나무는 별명이 빗자루 나무예요. 빗자루 나무. 그래서 빗자루 나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그늘을 주진 못하죠. 물론 광야에서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사막 뜨거운데 뭐라도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광야 호피에 있을 때 호피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무슨 일 했었냐면 별 얘기 다 드리는데
저희 호피 아버지 무덤을 제가 이제 관리하러 갔었거든요. 사막에 무덤 관리하러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멘트가 하도 비가 갑자기 오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 무덤 시멘트 이렇게 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시멘트 몇 포 싣고 물도 다 담아가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혼자 광야에서 일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 천지사방 광야라. 그래서 우통 벗고 혼자 할까 그러다가 뭐 잠깐 벗고 했더니 금세 새빨갛게 막 익어 오더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더운데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어요. 차 안에 들어가도 너무 덥고. 그래서 이 로뎀나무 비스무리한데 이렇게 갈대처럼 이제 거기 이렇게 앉은 적이 있어요. 앉아서 잠깐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은데 이게 빗살 나무라 그랬잖아요. 제가 빗살 나무. 그러니까 빗자루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로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탁 건드려요. 이렇게 잠깐 움직이면. 그럼 이렇게 또 움직이죠. 이렇게 햇볕을 피하려고 이게 안간힘을 쓰려고 했던, 그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했던 그 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엘리야가 저와 같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죽음의 그 길을, 죽음의 공포를 도망쳐서 160km를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혼자 여기서도 안 되겠다, 안전하지 않다, 브엘셰바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광야에 혼자 또 이렇게 도망치고 숨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4, 5, 6, 7,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임계점이라는 말 다들 잘 아시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바뀔 때 그 온도나 압력을 뜻합니다. 물은 100도씨에 이르면 끓기 시작하죠. 철은 1538에서 녹고 2862도에서 끓습니다. 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계점이죠.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얘기는 98, 99에서는 안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98, 99에서는 안 끓는다는 얘기예요. 100도씨가 돼야지 이제 이때부터 물이 끓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대화, 좀 자문을 좀 구하려고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이건 지금은 상식이 된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는 그땐 아무도 이런 생각 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정신질환 앓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때로서는, 지금은 이게 워낙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때만 해도 좀 충격,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임계점이 있는데 사람이 다 똑같이 99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만 넘어서면 그때부터 정신질환이 되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그때 발병합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수치가 99예요. 어떤 사람은 1이에요. 1부터 99까지 우리는 다 정상인이에요. 근데 하나만 넘어서면 어떤 사람은 이게 병으로 발발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겪어도 넉넉해요. 1에서 한 5밖에 안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치가 98 이렇게까지 벌써 와 있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강박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심각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이게 탁 터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병으로 발발합니다. 임계점, 정신적인 임계점을 그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제가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계점은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치 1차이 이걸로 넘어서면 그때는 완전 다른 세상이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게 임계점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물체는 에너지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물론 기도가 제가 첫 시간 한 몇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어떤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쌓이고 쌓여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정말 쌓이고 쌓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기도의 임계점,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에 이런 무게를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이렇게 좀 불성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한 건 했으면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옆에 이제 보시면 첫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본문 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본문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뭐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죠? 넉넉합니다.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보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보니까 그냥 하는 족족 다 좀 뭐가 된 듯 하면 또다시 이렇게 내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와서 제가 이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가서 지금 사막에 이세벨의 손이 그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워서 저는 지금 사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홀로 남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혼자 남은 그 시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 주가 일하시네. 그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무슨 때? 하나님의 때.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죠? 혼자, 빈들에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나만 있는 것 같고, 광막한 광야 길이다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더욱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봐야 합니다. 거기 밑에 설명이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도의 시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조차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게 맞죠. 그렇죠?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여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해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어울릴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지 않게 응답해 주시지만 어떠한 것들은, 그죠? 어떠한 것들, 특별히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임계점을 돌파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남았다라고 바로 그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내용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진,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까 그 로뎀나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로뎀나무에서 보면 여러분 그 옆에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무엇의 힘을 받아서 걸을 수 있게 되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이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졌다. 5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거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바로 그렇게 홀로 남았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난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루만졌다라는 단어 하나만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로 하여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내 제일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그죠? 홀로 있을 때.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외로움에 지쳐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루만졌죠. 그리고 일어나라 먹어라 합니다. 그렇게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이게 저 유명한 엘리야의 40주야가 되는 거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기 여러분 부엘셰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 1km, 10km면 될까요? 아닙니다. 320km, 350km 가는 길만 따르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직선 거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부엘셰바까지 도망온 게 160km, 그거에 따블을 이 주의 천사가 준 그 음식물의 그 힘을 의지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끝까지 또 걸어가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호렙산 도착해서 굴을 찾아서 또 굴 안으로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부엘셰바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부엘셰바 어디로 갔다고요? 혼자 광야로 간 것처럼, 부엘셰바까지 온 거 좋은데 거기서 광야를 또 찾아간 것처럼 지금 호렙산에 도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굴을 찾아 또 굴로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굴에서 나와 산에 서라! 그렇게 말하죠.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 하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갑자기 쉬 불면서 바람이 바위를 깨는 겁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하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엘리야에게 들렸을까요? 엘리야야 뭐 이렇게 들렸을까요?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각한 거죠. 세미한 소리. 누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부르르 떨면서 엘리야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될까? 그래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겉옷으로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굴 안에 있던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 산에 서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설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면 고통 중에도 기도를 계속하면 영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내 쪽으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영력이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기도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7번째 오늘 나와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번 그냥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고 우리의 영적인 내성을 쌓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탄력성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 벌써 37번째까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어지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혼자 잘 하는지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몇 명을 남겨주셨다? 7,000명을 남겨주셨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남은 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홀로 처음에 외로이 하는 것 같지만 홀로 광야에 벌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번째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의 임계점, 이제 37번째 이렇게 왔으면 기도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별거 없더라. 혹시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십시오. 그죠? 이제 40일만 하죠, 목사님.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50일까지입니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거 넘어서십시오. 그죠? 50일까지 한번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한번 시험 삼아 넘어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 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을 품고 걸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160km를 걸으셨다면 이제 320km, 그렇다고 50일 기도학교 2번 더 할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320km를 걸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그 먹을 것에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반드시 걸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여 우리가 홀로 남아있을 때 주를 보게 하소서.
홀로 남아있을 때 나만 보고 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 내게 오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엘리야처럼 나도 주를 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여 홀로 남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여 홀로 있을 때 나를 위한 중보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중보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 너에게 7,000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었지만 살아온 겁니다. 우리 뜻으로 내 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 그 힘을 또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그 힘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